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웃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통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마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모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크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음 찬양, 마지막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눈으로 보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니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한 사람 받을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벌려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1학년 1반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선생님께서 가져다 주실 겁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저기 친구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구약 페이지 438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위에 있는 페이지로 4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시고, 네. 자, 못 찾은 분들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 말씀. 네, 혹시 못 찾은 분 없으시죠?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령이니 이는 그가 전고 굵고 용모가 그런가보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다음과 같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함께 말씀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총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한 번쯤 물총 싸움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총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이끄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개인의 비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물총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큰 물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싸우다가
뭐가 떨어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기 때문일까요? 물이요. 맞아요. 갖고 있는 물총에 물이 떨어지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총 싸움에는 큰 물총, 강력한 무기가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이 없지 않으니까 쏘진 않을 거예요. 물에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물총 싸움, 무기가 중요한 것처럼 어떠한 싸움이든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기가 중요합니다. 꼭 물총 싸움뿐만 아니라 어떠한 싸움을 하든 간에 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무기라고 하면 칼, 창, 총, 폭탄,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그 무기가 강력한 무기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 얼마나 최고의 무기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두 군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만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전쟁터입니다. 이들은 이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전쟁이었냐면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전쟁이었어요. 40일 동안 서로 마주보면서 언제 전면전을 펼칠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랑 오랫동안 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절교하고? 하루 이틀 절교하는 것도 꽤나 불편한 일인데 이 상대방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은 서로 40일간을 경계하면서 싸움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 두 나라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먼저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이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패배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요, 그들의 몸은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반대쪽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눈빛이 살아있고 혈기가 넘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골짜기를 뛰어내려가서 저 상대편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이 두 진영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나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쪽 군대의 모습,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무기가 어땠어요?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 반면 반대쪽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로 된 갑옷을 입고 철기로 된 무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들은 철기가 없었을까요? 왜 철 갑옷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없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과 이제 블레셋 진영이 서로 이렇게 같은 땅에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이 철기구를 못 갖게 만들었어요. 철기를 통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핵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핵을 우리가 보유하지 못하게 이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철기를 갖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군대는 무기가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몸에 두르고 있어야 되는 철기 갑옷이 없었고 그냥 천으로 짠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사소한 것들, 초라한 것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모습은 그에 비해서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저마다 큰 원형의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방패 아시죠? 그러한 방패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쭉 앞에 방패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 중앙에 블레셋 진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서 있었어요. 그 무기가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골리앗입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 블레셋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블레셋이 어땠냐면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늘 싸우는 것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몸이 이미 무기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과 싸우면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무기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무기 자체인 사람이 피지컬도 좋아요. 피지컬이 얼마나 좋냐면 저만큼 좋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키가 어느 정도 됐냐고 얘기하면 성경은 이 사람 키가 2m 9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m 90이면 뭐 저보다 조금 크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2m 90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하고 그의 몸에는 어떠한 갑옷을 입었냐면 철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철로 된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딱 57kg 다 있나요 혹시? 57kg. 자, 57kg. 여러분 중에 한 명, 뭐 성인, 뭐 한 여성 정도 되겠죠? 성인 여성을 몸에 두르고 있는 만큼의 무게를 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갑옷으로 입을 만큼 그 사람 체격이 좋았던 겁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어깨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하면 단창이 달려있었대요. 단창. 단창이 뭐냐면 짧은 창입니다. 그런데 이 창은 어떤 창이냐면 투척용 창이에요. 멀리서 저기 오면 투척할 때 쓰는 던지는 창을 어깨에다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는 기다란 긴 창도 갖고 있었어요. 이 창은 찌르는 용도의 창입니다.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마디, 혹시 그의 마디가 다칠까봐 마디마다 보호구를 다 두르고 완벽하게 무장한 이 인간 병기 골리앗, 완벽한 무기가 이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도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도 완벽한 무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장군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장군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어떨 게 뻔해요? 질 게 뻔한 겁니다. 맨 앞에 있으면 가장 먼저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장군으로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자기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여러분 나이 또래 다윗이 이 이스라엘 진영 군대 사이에서 비집고 나와 내가 당신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온 이 다윗이 원래 전쟁에 참여하려고 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연예인 친구 오디션 보러 가면은 이렇게 친구가 갔는데 이렇게 그 친구가 괜찮은데 친구 한번 볼래요? 이래서 연예인이 된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도 얼떨결에 전쟁터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 3명의 형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참전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너 전쟁터에 가서 너 형들한테 그 볶은 곡식하고 먹을거리 도시락 좀 싸서 갖다 줘. 배고플 테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겁니다. 이거 도시락 전해주려고요. 전해주려고 갔는데 간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군대들과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막 조롱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제가 싸워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왕도 엄청 무서워서 왕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장막을 걷고 내가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탁탁탁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만한 꼬맹이가 들어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뭐 기가 막혔지만 이 아이한테 맡깁니다. 그래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야, 인물이 나왔구나. 누군가 우리를 이끌고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하는구나. 막 기대하면서 누가 나오나, 야, 길 비켜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비추고 누가 나왔어요? 조그만 소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가 봤을 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거는 그저 양을 칠 때 쓰던 나무 막대기와 양을 치다가 들짐승이 오면 그 들짐승을 쫓기 위해 쓰던 물맷돌, 조약돌과 가죽 노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끌겠다고 나온 그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오합 지도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때가 돼서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블레셋 진영에서 드디어 골리앗이 전면전을 위하여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 골리앗인데 방패든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방패든 사람들을 앞에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점점점 동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상대방 군대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장군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그가 이렇게 한참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장군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웬 조그만 꼬맹이가 한 명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 꼬맹이를 보고 깨닫습니다. 이 꼬맹이가 나의 적수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은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의 어떤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꽃미남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마동석 같이 막 이렇게 와일드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장군의 이미지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보기에 마동석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웬 예쁘장한, 누가 예쁘장합니까? 남자 중에 BTS의 B? 그런 되게 예쁘게 생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나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년을 나의 적수로 불러내느냐 생각한 겁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파란색 글자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여러분, 골리앗이 가장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의 장군이라고 나온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가 그게 뭐냐? 뭘 갖고 나왔다?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막대기로 나와 상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한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 그리고 허리춤에 맨 노끈, 그리고 주머니에 우겨놓은 5개의 조약돌을 보며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하며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4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위협을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입니다. 시작.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가장 무서운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다윗, 너를 내가 죽여서 너의 시체를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볼품없는 무기로 자신 앞에 나온 다윗과 볼품없는 행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로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를 죽여가지고 내가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도, 골리앗의 눈에도, 블레셋 군대의 눈에도 다윗의 무기는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무기입니다. 보나마나 결과가 뻔하고요. 분명 골리앗과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도저히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연약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러한 연약한 무기, 볼품없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볼품없는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서야 했듯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볼품없는 무기들을 들고 싸움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 싸울 때 우리가 가진 볼품없는 무기들을 들고 싸웁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물질을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는 자신이 가진 조금의 지식을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자신이 속한 집안의 배경이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의지하는 어떠한 사람을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들고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기로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지식과 배경과 우리가 믿는 어떠한 사람과 다른 무엇이 우리의 제대로 된 무기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힘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무기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전쟁의 장면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성경 속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모조리 기가 죽은 채 떨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군대 앞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해요? 골리앗의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와 뭐로 나오는데요? 칼과 창과 단창.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가진 무기로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정확하게 알아. 지금 네가 뭘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지 나 알아. 근데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도 알고 있었고요. 블레셋이 가진 무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무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든 막대기가 저 골리앗의 무기를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진짜 무기가 있다. 내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기를 내가 갖고 있다. 그 무기가 뭔지 말해줄게.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빨간색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밑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고 노끈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넣은 조약돌도 아니야. 내 뒤에 있는 오합지돌 군사들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자기가 지닌 진짜 무기를 똑똑히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너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도 골리앗도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대기 들고
돌맷돌을 들고 돌을 돌리고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안 얘기할게요. 알죠?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을 맞고 이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니까 여러분 이제 컸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그가 너무나 정확하게 강력하게 돌에다 못을 달아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요. 그가 싸울 때 그의 반대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 여기 싸움터 엘라 골짜기를 지형적으로 찾아보니까 경사가 40몇 미터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약간 골리앗에게 고개를 들면 살짝 들리면 거기를 이제 물맷돌로 정확하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가속도가 몇 킬로미터여가지고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팔매를 던지는 그의 손과 그 돌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골리앗의 칼을 꺾고 결국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또 저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무기를 인생의 무기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린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능력이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저를 늘 괴롭히던 골리앗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를 맨날 날이면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유독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친구한테 한마디 딱 쏘아 붙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쏘아 붙였게요? 야, 나 우리 형한테 말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저를 다시는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그때 외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형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 형이라는 말만 듣고 그 친구가 위압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하지 않는 형의 이름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금도 실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마다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의 최고의 무기 되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대해서 우리 1학년 1반 학생 나와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성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물을 못 가져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일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강림 주일날 저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되고 뒤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자리에 앉아 주시면 중등부 나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5월 암송 말씀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암송할 수 있다. 손 드세요. 자, 암송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할 수 있다. 선물 드립니다. 자,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할 수 있다. 조금 제가 도와드립니다. 틀려도. 오! 아니요? 아니, 손을 들라고 하는 줄 알고. 아, 주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죠? 아, 아쉽지만 네, 우리 다음 주부터 6월 암송 말씀 새로 바뀌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암송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5월 마지막 주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경 읽기 매일 한 장씩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매일 한 장씩 로마서 우리 범이 읽었다 16장까지 한 장씩 읽었다 한 치고 오케이. 주희, 세연이, 예인이 또 있나요? 주희, 세희, 예연이. 자, 주희, 저기 세연이, 예인이 셋 말고 더 없으시죠? 자, 그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오늘 예배 후에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안 해온 친구들 한번 꼭 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혹은 영상으로라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좀 전도하면 좋겠고, 자, 오늘도 우리 새로 데려온 친구들이 많은데, 자, 우리 새로운 친구는 그 다음 광고. 자, 우리 주변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 처음 온 친구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자, 우리 저기 민석이 친구 잠깐 일어나시고, 또 주희 친구 두 명이 왔는데, 자, 우리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뒤에 있는 민석이 친구 이름은 지현우예요. 아, 이름이 굉장히 멋있네요. 지현우입니다. 지현우. 저도 현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는 우리 주희 친구 박지원. 지원이도 아주 치원? 네. 미안해요. 시원 미안합니다. 시원 박시원.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지현우 우리 친구여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온 그 두 친구는 4주 동안 출석하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출석했는데 선물 못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희윤인데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 여러 명 있어요. 현채도 새로 온 지 지금 3주가 됐고요. 오늘 안 왔나요, 현채? 현채요. 미안해요. 현채 4주인가요, 오늘? 3주째 4주 됐나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4주 된 친구들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 나린이도 새로 왔죠. 나린이도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도 또 왔어요.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끝나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수연이, 이수연은 안 왔죠 오늘. 수연이도 올 수 있으면 잘 와가지고 전화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비대면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도 예배를 우리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기 못 오는 친구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웬만한 친구 다 왔는데, 혹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3시까지 꼭 예배 드리시고 출석 체크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온 친구들도 출석 체크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중고등부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정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반별로 담임 선생님들께 자기 학교 여름방학 언제쯤 하는지
혹시 안 나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 나온 친구들은 언제쯤 하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내가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다, 가족의 뭐 여름에 가족들이랑 휴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도 꼭 말씀해 주세요. 그 기간 피해서 여러분 일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잘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오늘 2부 순서는 반별로 우리 교재 시간 갔는데 여기 PPT에 반별로 이제 나눌 수 있는 퀴즈를 드릴 거예요. 어떤 퀴즈냐면 오늘 말씀에 관련된 2가지 퀴즈인데 여러분 이 퀴즈를 가지고 같이 자유롭게 답이 없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 나눠주시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추가 광고 하나 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회를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희영 선생님과 우리 잠깐 우리 양하영 선생님, 우리 저쪽에 양하영 선생님도 같이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사생에 같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끝나고 학생회 잠깐 인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화송 찬양 우리 빛의 사자들이와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송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선체로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반별로 모임하시고 우리 학생회 끝나고 잠깐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가면 좋겠어요. 찬양팀은 따로 안 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새로운 그 친구 반에서 같이 선생님이랑 교제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나눠주시고 네, 앞에 나는 질문들로 우리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 꼭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야, 은재야. 추워 지금. 은재야. 너 지금 추워. 야, 쉬는데 오늘 안 자려고 애좀 썼구만. 야, 너 같지 않다, 야. 너무 크다. 잘 어울리는데?